금강경 7번째 분 무득무설분부터 얘기가 되겠습니다. 무득무설분이란 얻은 바도 없고 설한 바도 없다, 이렇게도 말하고요. 또 얻을 수도 없고 설할 수도 없다, 이렇게 새길 수도 있습니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책으로는 124페이지, 저 불초 김원훈이 쓴 금강경 강화, 이 책으로는 1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문은 123페이지부터 있는데 번역된 것이 이제 24페이지부터 있다, 이런 말씀으로서 일단 여러분과 한 토막 봉독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수보리야, 네 생각이 어떠하냐? 열애가 안욕 따라 삼약 삼보리를 얻었다고 여기느냐? 열애가 설법한 것이 있다고 여기느냐? 이렇게 해서 두 가지 사안을 들어서 물었습니다. 즉, 네 생각이 어떠냐 하는 건 묻고 싶은 질문의 시작이고, 안욕 따라 삼약 삼보리를 얻었다, 얻을 뜻자. 또 열애가 설한 바가 있느냐, 설했다. 이것이 있느냐 물어가지고 밑에 가서는 없다고 나오니까 이 분의 제목이 이제 무득무설분이 되는 거죠. 이것을 여기서는 무득무설분 그랬지만은 쇠친보살이 27단으로 한 데서는 이 대목을 석가연등 취소이라 그래서 부처님은 모양도 없고 얻은 바도 없고 하다고 하니까, 그래도 부처님은 이 법을 연등 부처님께 얻은 바가 있고 또 설한 바가 분명히 있지 않느냐, 이런 뜻으로 추궁하는 의문이라 그랬고, 또 그 형님 되신 무착보살은 이 부분을 법신의 슬기로운 지혜 모습은 이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 이리 본 겁니다. 오늘 이 마당에서는 이 수보리연자가 제6정신휘유분에서 그렇게 어려운 말씀을 누가 믿겠습니까? 그러니까 부처님이 분명히 있다. 단 나의 말을 뗏목 같은 입장에서 너무 넘치지도 말고 너무 처지도 않게 바로 믿으면 이와 같은 불과의 세계를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 불과의 세계는 얻음이 없음으로써 진정 얻고 설함이 없음으로써 진정 설함이 있는 것, 이런 불과의 세계를 알게 될 것이다. 그래서 부처님의 과위를, 즉 안욕 따라 삼약 삼보리에 의해서 불과를 이룬 경지는 이런 것이다고 정확하게 불의 세계를 제시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려고 오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소식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열애가 얻은 바가 있다고 여기느냐, 열애가 설한 바가 있다고 여기느냐, 이러한 이 질문을 하시는 걸로 이렇게 지금 보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답으로서 수보리가 대답합니다. 그 물은 것대로 대답을 올리는데, 수보리가 대답하였다. 제가 부처님의 말씀하신 뜻을 알기로는 그동안 부처님이 설법하신 것을 들어온 바에 의하면은 안욕 따라 삼약 삼보리라고 이름할 만한 일정한 법이 없으며 열애께서 말씀하셨다고 말할 만한 일정한 법도 없습니다. 이게 지금 대답의 전체입니다. 요거를 지금 이제 이 본문대로 할 것 같으면은 이 책으로 봐서 24페이지 첫째 줄에 무유정법명 안욕 따라 삼약 삼보리며 영무유정법 열애 가설이니 그랬습니다. 이것이 이렇게 번역이 된 겁니다. 무유정법명 안욕 따라 삼약 삼보리를 글자 그대로 놓고 잘못 보면은
일정은 정해진 법 없는 것이 안욕따라 삼맥삼볼이다. 뭐 이렇게 지금 새길 수가 있고, 또 요즘들 볼 것 같으면 그렇게 많이들 씁니다. 그래서 무유정법인데 뭘 이래도 좋고, 오이 꼭지부터 먹어도 되고 배꼽부터 먹어도 되고, 무유정법인데 뭐 삭가 쓰고 똥을 좀 넣으면 어때? 이렇게 해서 왕왕해 보면은 그 이 실격 운동을 한 사람들이 자기 변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쓰는 말로 쓰는데, 그거는 잘못된 말이고, 무유정법명 안욕따라 삼맥삼볼이, 안욕따라 삼맥, 이것이 안욕따라 삼맥삼볼이다 하고 지적할 만한 일정한 법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얘기죠. 부처님이 안욕따라 삼맥삼볼이를 얻은 바가 있겠느냐. 저 경초에서 선현기청문에서 보살이 안욕따라 삼맥삼볼의 마음을 내서 앞으로 부처가 되려고 원하고 있고, 부처님이 언젠가도 안욕따라 삼맥삼볼의 마음을 내서 정진을 시작하셔서 오늘 부처님이 되셨는데, 그 되신 부처님이 과연 안욕따라 삼맥삼볼이를 얻으신 바가 있겠느냐. 요즘 말이면 무슨 졸업장을 딴다든가 어떤 자격증을 딴다든가 하는 식으로 무엇인가를 과연 얻은 바가 있으시냐. 즉 안욕따라 삼맥삼볼이라는 그 이 어떤 뭐랄까 상징적인 그 이 결과를 얻으신 바가 있느냐, 있다면 어느 거겠느냐, 이런 식으로 부처님이 물으시니까 거기에 대해서 수보리가 얼른 바로 생각하고, 사실 부처님이 안욕따라 삼맥삼볼이를 얻었다고 말할 수가 없다고 해야죠. 왜냐하면은 이것만이 안욕따라 삼맥삼볼이라고 말할 어떤 특정법이 없습니다. 즉 얻은 바가 없습니다. 그런 얘기 되겠죠. 가령 너 어디 가서 지금 봄을 좀 가져올 수 있겠느냐. 온 천지에 봄이 꽉 차 있기 때문에 어느 것만을 봄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죠. 너 어디 가서 가을 풍경을 좀 이렇게 하나 붙들어 올 수 있겠느냐. 가을이 어디도 없는 것 아니지만은 또 어느 것만을 일정하게 가을이라고 이름질 수가 없죠. 그래서 안욕따라 삼맥삼볼이 법이라는 말은 요 다음에 나옵니다마는 이 법은 평등해서 고하가 없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것이 안욕따라 삼맥삼볼이고, 부처님이 됐다는 얘기는 이런 진리에 자연스럽게 기합한 것이지, 어디 꺼진 안욕따라 삼맥삼볼이 그걸 딱 손에 쥐었기 때문에 그분은 부처님이라고 한다. 즉 뭐 마라톤 선수가 골인 지점에 남보다 한 걸음 먼저 갔기 때문에 우등이라 한다. 그런 식으로 부처님이 됐다는 개념을 얘기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부처님의 그 개념을 얘기할 때 이렇게 어둠이 없이 없는 거죠. 그래서 무유정법은 어떠한 일정한 법을 안욕따라 삼맥삼볼이라고 말할 것이 따로 있지 않고, 또 요것만이 열의 말씀이다. 그래서 열애께서 말씀하셨다고 할 만한 일정한 법도 따로 없습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 화신 부처님의 얘기에 의할 것 같으면 우리가 일상생활 보면 부처님이 되기 위해서 무슨 번뇌도 끊고 무슨 욕심도 끊고 뭐 얼마를 닦아야 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과연 그것이 그때 이 마라톤 선수의 골인점에 선 있는 거냐면 원 법신 자리에 가서는 그런 게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무슨 까닭인가? 왜 그러면 진정한 부처님 자리에는 얻은 법도 없고 얻을 법도 없고 설한 법도 없고 설할 법도 없느냐? 즉 무등무설이냐? 왜 그렇게 되느냐? 부처님 자리에서는 왜 그러냐? 그래서 무슨 까닭인가 하오면 그 이유를 풀이합니다. 열애께서 말씀하신 법은, 열애께서 지금 안욕따라 삼맥삼볼이 법이라 했는데, 안욕따라 삼맥삼볼이라는 법은 모두가 잡을 수 없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랬습니다. 잡을 수 없다는 말은 얻을 수 없다는 말이죠.
아까 이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봄이 왔다길래 봄을 찾아서 사방 하루 종일 돌아다녀봤는데 봄을 끝내 못 만내고 결국은 자기네 집에 와서 장독 밑에 조그맣게 돋아나 있는 그런 그 해풀 포기를 보고 아 봄이 여기도 있었구나 이랬던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래께서 말씀하신 이 깨달음의 법 부처님이라는 세계는 잡을 수도 없고 말할 수 없어. 또 법도 아니며 비법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옳다고 하는 법도 아니고 그러다는 법도 아니고 또 해서 이 어느 쪽에 치우친 게 아니야. 그래서 이러한 법이기 때문에 있는 법 그대로의 부처님은 기합에 들어간 것뿐이야. 마치 맑은 거울이 있다 올 때 그 맑은 거울을 뭐 이쁜 사람이 나타나는 거울이라고 말할 수 없고 또 미운 사람만 나타나는 거울이라고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미운 사람이 오면 미운 사람이 나타내고 고운 사람이 오면 고운 사람이 나타내므로 그냥 맑은 거울이라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름을 짓는 것이지 그것이 거울 속에서 맑은 사람, 예쁜 사람을 찾아낼 수 있다든가 또 고운 사람, 미운 사람만 찾아낼 수 있다든가 그렇다면 그건 맑은 거울이 아니죠. 그래서 법도 아니고 비법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 상태가 본래 고정불변의 상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찌하여 그러냐? 왜 그러면 이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 법 가운데에는 얻을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는 것이 왜 되느냐? 왜 그러냐? 어찌하여 그러냐 하면 그 까닭을 얘기를 합니다. 어찌하여 그러냐 하면 그 가운데는 왜 이렇게 잡을 수도 없고 치울 수도 없는 그러한 법이 분명하다면 그러한데도 불구하고 우리 현실적으로는 성인이 계시고 현인이 계시고 범부가 있고 왜 이 깨달음의 계급적 차별이 있느냐? 그런 것을 뭘로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 그러한 주문이 생깁니다. 그래서 수보리존자가 누구의 질문 나오기 전에 어찌하여 그러냐 하면 어찌하여 법에는 얻을 수도 없고 잡을 수도 없다고 하느냐. 따라서 그와 같이 얻을 수도 없고 잡을 수도 없는 법이라면 본래가 평등해서 상하가 없어야 할 텐데 우리 현실적으로 부처님이 계시고 부처님의 제자 가운데에도 성문연각이 있고 보살이 있고 아라한이 있고 왜 차별이 있으며 오늘과 우리 같은 이런 범부 빡빡 그냥 보내투세 이런 고통 중생도 있고 왜 같은 법에 이런 차별이 생기는 이유가 뭡니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어찌하여 그러냐 그런 의문들을 한데 묶어서 어찌하여 그러냐 하면은 온갖 현인이나 성인들이 모두가 무의의 법에서 여러 가지 차별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 답을 당신이 그냥 자문자답으로 다 이렇게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해버렸습니다. 그럼 이게 무슨 소리냐? 본래 평등한 거죠. 이 법이 평등하다는 얘기는 다음에 내올 얘기입니다만은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의 법은 잡을 수 없고 얻을 수 없는 법이어서 본래 범부다 성인이다 부처다 또는 이것이 불법이다 이것은 불법이 아니다 이것은 말할 수 있다 이건 말할 수 없다 이런 차별의 대상도 아니고 선택의 대상도 아닌데 그렇게 되는 이유는 뭐며 또 그렇게 차별의 대상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차별이 있는 뭐냐 이렇게 묻는다고 한다면 온갖 현인이나 성인 불법 가운데 현인도 있고 성인도 있습니다. 우리 지금 이제 사면 십성글에서 현인은 사면입니다. 전문적인 얘기로 말하면 십주 십행 십회양을 사면이라 그리고 성인은 이제 십신지위에 오른 분들입니다. 그 위에 부처님이 계시고 현인 밑에 우리 같은 범부가 있습니다. 이렇게 따지면 범부, 현인, 성인, 부처님 네 계급이 있는데 이것이 본래가 무의의 법에서 그랬습니다. 무의란 말은 인위조작이 없는 일을 무의라고 하죠. 다시 말하면 무의란 말 속의 개념은 평등이라는 뜻이 들었습니다. 평등이 없고 기복이 없고 거래가 없는 이러한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의 법 또는 부처님의 세계 깨달음의 세계
열반의 경지, 이것이 모두가 무의의 법이란 말하고 통용되는 말인데, 본래 그런 차별이 없었던 자리였는데 이래서 본래 차별이 없는 무의법이었기 때문에 법도 아니고 비법도 아닙니다. 이런 말이 되고, 또 본래 무의법이었건만 왜 이러한 차별이 생기느냐 하는 물음을 답하기 위해서는 무의의 법에서 여러 가지 차별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그 무의의 법에서 어떻게 여러 가지 차별이 생기느냐? 문제는 무의의 법은 하나인데 그 무의의 법에서 현인은 현인에 맞는 법만 취하고 있고 범부는 범부의 법에 맞는 법을 취하고 있고 성인의 그릇은 성인에 맞는 그릇을 취하다 보니 우리가 보기에 성인이니 현인이라는 얘기가 나왔다. 이런 얘기입니다. 왜 차별이 생기느냐? 법 자체에 차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차별은 법을 누리는 근기에 차별이 있다. 법화경에는 약초유품이라는 게 있습니다. 하늘에서 비는 똑같이 옵니다. 그래서 그 비를 이루라 그럽니다. 한일자, 비우자. 그런데 그 이루를 받아 먹은 그 모든 식물들 가운데에는 약초도 있고 독초도 있고 그런가 하면은 여러 가지 식물이 차별되게 나오는데 빗방울은 똑같은데 어째서 어떤 식물에 가서는 독초가 되고 어떤 식물에 가서는 약초가 되느냐? 빗방울에 문제가 있느냐 아니면은 그 약초나 또는 독초 그 식물에 문제가 있느냐? 식물에 문제가 있죠. 똑같은 빗방울인데 그래서 저 초심에도 그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 우음수, 사음수, 소가 먹으면 우유가 되고 뱀이 먹으면 독이 된다 그랬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요. 왜 차별이 있느냐? 무의법에서 여러 가지 근기의 네 계급이 자기 깜냥대로 그 법을 누리기 때문에 그 자기 깜냥에 따라서 법이 차별이 생기고 우리가 부처님이다, 십지보살이다, 사면보살이다, 범부다, 범부 가운데에도 또 우리같이 또 딸딸 얽은 범부다 이런 게 나왔을 뿐이지 그 밖에 다른 것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부처님의 깨달으신 경지, 특히 부처님의 지혜의 세계는 진짜 어둠도 없고 설할 수도 없는 그런 자리이다. 이렇게 해서 정의 부처님의 이상적인 폼을 보여주시는 그런 대문이다. 이렇게 지금 생각하는 것입니다.